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사람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깊은 바다로 던지셨고, 그리고 스월의 뱃속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과도 같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요나를 그냥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으로 들어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인생에 대하여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와 다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불순종으로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는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크게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인생은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전해주셨던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과거에 불순종했었던 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실패한 것을 문제 삼고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과 다름없는 기회를 그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당시 요나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한 요나가 아닌 새로운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인생을 향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도망간 후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에게 회개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책임과 특권을 이전과 같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믿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불순종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이제는 순종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요나가 순종을 위해 일어선 것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순종을 위해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나가 가야 하는 곳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와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제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할 일과 그에게 증거할 말씀을 주실 것이라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후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생활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믿고 일어서지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 그 삶의 현장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 요나는 상상할 수 없을 경험을 하였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와 다시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순종으로 그것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획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큰 성읍과도 같은 문제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나처럼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걸음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주어진 사명과 기회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도고 기도할 제목은 미래 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미래 자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총회와 지역교회 차원에서 농어촌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세워져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